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지난 6개월을 지켜주셔서 누가복음 말씀을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 24장 53절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부탁드리옵기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역사가 저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로부터 확장되어서 저희들로부터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저희 자녀들과 저희 제자들과 이웃들과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물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5강,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으로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짧기 때문에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축복, 승천, 큰 기쁨, 성전, 하나님 찬양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봤더니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봤더니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며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사랑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지상사역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축복을 통해서 이루려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라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울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먼저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24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 그래요? 세례를 베풀라 그래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바로 물세이지만 동시에 무엇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례의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되고 이 세례를 베풀게 하는 고넬로 가정과 같은 일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어떤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믿더라. 즉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떤 복을 빌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시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축복의 기도를 주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능히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사도들을 시작하여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신다?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즐거운 삶이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복하는 삶을 살라 그러십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특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예배 시 축복 기도로 많이 애용하는 말씀이죠.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결코 무너짐이 없고 결코 실패함이 없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왔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며 바란다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삶의 진리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라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들을,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52절로 53절을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제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무지함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해요.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선포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즉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가 즐거운 마음으로 능력 있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까요? 그 기쁨이 무엇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 지상에서 단순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수고하며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우리에게 맡기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은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은 오직 무엇을 바라볼 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날을 바라볼 때, 그때 이 기쁨의 찬양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묵상할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면은 분명히 천사들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약속대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까지 근심했던 거, 불안해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이제 전부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영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기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살라고, 그것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그 말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도,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양육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그들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는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공급된 말씀을 항상 수고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함께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모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고 우리 스승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보여주셨고 우리도 이 모습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자는 것입니다. 중심사상 봅시다.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사역은 축복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떠나셨어요. 주님의 축복을 통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와 제자를 축복합시다. 두 번째,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영적으로는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억누를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갈망,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여 기뻐하는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기본 자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에 의해 사도들에게 계승되고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도 성전에서 시작되었고 성전에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첫 번째,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늘에서 오시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셨으니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가셨으니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여 당신께서 만드신 세계로 영접하러 오시고 끝까지 믿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지러 오십니다. 둘째,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며 다시 오셔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닌 나그네 길임을 기억하고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말씀, 구원의 말씀, 승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게 하시고 나눈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한 것은 열매 맺고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제자를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함으로 주 믿는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일생의 사명인데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점점 멀리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도 주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바라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